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땡스기빙 데이네요. 590장 예전 찬서 309장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라 논밭의 오곡백과 찬양 드립니다. 590장입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새벽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욥기 1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서울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득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자, 욥이 계속해서 대답하면서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비방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말합니다. 얼굴에 침 뱉다는 참 자존심 상한 일인데 지금 친구들이 하도 속상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나 봐요. 왜 그런 비참한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백성들의 속담거리 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런 속담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예컨대 가룟주다처럼 속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 자꾸 괴롭히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 침 뱉고 비방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와 정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욥처럼 저주받은 자가 또 어디 있느냐, 이런 게 속담이 됐다니까요. 그게 가슴 아프죠. 이처럼 욥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속담이 됐다. 정말 그런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마음까지 그게 무너지면. 진짜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인에게 우리가 힘들어 어려울 때 소망이 되는 건 하나님이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만약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에게 정죄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욥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욥의 오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인격을 강건케 하시고 또 다른 희망으로 우리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예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당한 자들의 노래가 시편에 많잖아요. 욥이 아직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욥은 정직한 자가 욥의 고난을 보고 놀란대. 아니, 욥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난 당하면 누가 신앙생활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나 놀란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토록 진실하고 신앙에 순전했던 욥인데,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그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에서 그 무서운 고난이 당하는 거 보면 정직한 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욥의 시대에 있어서 되게 일반적으로 부와 건강은 선한 사람들이 누리는 거고, 고난과 절망은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던 거죠. 그때 어떻게 욥의 고난을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도 이렇게 고난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인들이 고난 당한다. 의인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또 성숙해 가고 훈련돼 가고 영광을 오히려 얻게 된다는 걸 그때 당신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됐다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암송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런 생각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라는 건 오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당시 사람들. 물론 오늘날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좁은 인생관으로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참 조심하셔야 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깊은 뜻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가 많아서 저런 고난 당하는가 보다,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사건, 또 특별히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이나 경험을 함부로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도록 진리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욥기 같은 성경이 있으니까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욥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성경 자체가 없던 시대인데.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욥은 선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영하는 불공평함이잖아요. 불공평함 속에서 의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냐.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이 세상의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놀라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더 확고하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생각 가지고 계속 자기 길을 걸어간다. 꾸준히 앞으로 전진할 거란 거예요. 눈을 하늘 향하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의인들은 어떤 난관이 자기 앞을 가로막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확고하게 믿음의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도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 길을 계속 꾸준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도 되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처럼 크리스찬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 꿋꿋이 걸어가서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길을 걷는 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영적인 진보, 신앙의 진보가 있겠죠.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생명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 성장이. 은혜에 사로잡힌 영혼은 절대로 침체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에 성장이 있고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예수 믿는데도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진보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좀 문제가 있죠. 결코 그 바로 됐다고 볼 수 없죠. 건전하지 않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묘사했나 보죠. 특히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내 인생은 완전 절망 그 자체다. 이렇게 지금 절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리 생명이 끝났다는 건, 날이 지나가고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는 건 죽는다는 소리인데, 우리 생명이 끝나면, 우리 죽으면 세상에 대한 우리 모든 계획도 소망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믿고 우리 인생과 영혼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죽는다고 우리 뜻이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죽는다고 우리 계획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나서라도 우리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극단적 허무는 결코 신앙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말 절망적이고 허무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그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또 용기를 가지고 우리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 욥이 그 부분에서 이제 실수한 거죠. 그 욥은 자기 친구들이 이 욥의 쇠약함을 보고 어떻게 지금 반응한다고 그러냐면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이래 말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하면 밤이면 좀 쉬어야 되잖아. 잠도 자야 되고. 근데 친구들이 낮으로 삼았대. 쉽게 말해서 밤인데도 막 낮은 것처럼 계속 친구들이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괴롭히고 이렇게 피곤하게 했다는 거예요. 밤으로 낮을 삼았대. 또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이 말은 지금 극단적인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러니까 이제 곧 새벽에 가깝다는 거야. 네 욥의 고난이 곧 끝날 거란 거야. 지금 욥의 고난이 이보다 더 심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 끝날 거니까 희망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지금 욥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욥 스스로 자기는 이미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하는데, 나의 날이 지나가고 계획이나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는데 친구들 이런 말이 아무런 위로가 안 된 거예요. 아무런 위로가 안 돼. 이처럼 우리가 행동으로는 이웃을 해롭게 하면서 또 입술로 형제를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무리하게 또 하는 이런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울증이 걸렸거나 힘든 사람들이 참고 견디라 다들 겪는 거야 이런 말들이 가장 위로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이중성을 버리고 정말 눈물 흘리는 자들 함께 그냥 울어주고 고통당한 자와 그냥 아파하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위로한답시고 하다가 욥처럼 더 상처받는 겁니다. 언어와 행동으로 위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욥은 자기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유일한 소망이 스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엄부라고 말하는데 그걸 집으로 삼다. 집을. 어떻게 스월, 죽은 자들이 가는 뭐 그런 곳을 집을 삼네요. 어떻게 무덤이 내 집이 되겠냐고요. 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지난날의 번영이라든가 뭐 평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걸 지금 회복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래에 거할 집이 무덤이 자기 소망이라. 무덤이 어떻게 힘들면 무덤을 자기 소망으로 삼았겠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들어 내 압이라 그러고, 여러분 무덤 안에 시체가 들어가면 아주 구더기 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구더기 들어 니 내 음이다 내 자매다 이래 말한다는 거 참 비참한 소리 아닙니까? 구더기 보고 내 음이라 그러고 내 자매라 그런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 욥은 정말 이 너무 절망에 차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덤에 들어간다고 한들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욥이 무덤조차도 자기 위로가 안 된다. 그래서 욥은 그의 희망을 죽음, 즉 무덤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무덤, 즉 죽음으로 자기 삶을 끝내지 말고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
내세의 삶, 이걸 사모했어야 하는데 욥이 그건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시체 돼가지고 구덩이 끓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망이 이 세상 또는 죽음에 불과하다면 우리 신앙 자체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간다. 16절의 마지막 글에서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갔어.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간단 말은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소망이 다 부서지고 희망 자체가 지금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서울로.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운명에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살지도 못하고 이전에 누렸던 기쁨은 영원히 회복 못할 거야.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희망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셨잖아요. 갑절에 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욥이 그걸 몰랐던 거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으로 인해 죽게도 되고 다시 살게도 되는 온전한 하나님 사람을 결국은 만들어져 갔습니다. 결국은 다른 친구들은 책만 받지만 욥은 그렇게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감사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해서 우리 삶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혹시나 당했더라도 이후의 삶이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땅에서 생스기빙데이를 지키는 중요한 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출타를 했을 것이고 또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이 절망하고 좌절해서 자기 소망은 서울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절망과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도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 고난당한 자들, 또 그런 여러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라고 생스기빙 복된 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터키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